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며 추위와 공포에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병들고 괴로워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의 애타는 심정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과 고통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하나쯤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일체의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고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욥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몸은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우글우글하여 기와로 긁어야만 비참한 현실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찾아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생각하고 또한 알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더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자기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욥의 고난으로 비교해 보고 그래서 욥의 고난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죠.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탄생하시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동물들이 소리 지르는 그곳에,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은 육신의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시며 사셨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풍요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워주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 요단강에 나아가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첫 번 선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병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한 말이 뭔가 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곤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요.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과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알아주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배불리 잡수시지도 못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에 전하시기 위해서 피곤하셨고, 때로는 끼니도 걸으셨고,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을 보내시다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와 그들의 요구로 인해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모진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가 우리가 왜 계속 외치게 되어질까요?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이 본디오 빌라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인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후에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잔혹한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등은 바디랑처럼 갈라지게 되어졌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시도록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로 얼룩졌고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춘 심을 몰아쉬며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저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져 있지만 그 끈은 가죽으로 되어졌고, 그 가죽 끝에는 쇠꼬챙이들이 달려있고, 그래서 저 쇠꼬챙이로 등을 내리치게 되면요, 살절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저 채찍에 맞게 된 모든 사람이 거의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이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냥 가서 그 온몸에 감기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 하나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넘어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마다 그 기념이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눕혀놓고 못을 박으십니다. 손목에 저 쇠못을 박아야, 엄청난 저 쇠못을 박으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워졌고, 얼굴은 피로 물들으셨고,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셔야 될 이유, 예수님에는 육체적인 이런 아픔을 겪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흔든다는 말의 의미는 심한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많이 아닐 때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시편 109편 2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시인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신음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온갖 비방의 말을 합니다. 온갖 말로 회롱을 합니다. 모독적인 말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채찍맞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못자국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정신적 고통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기적이 필요하실 때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과 조롱의 말만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무슨 수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예수님의 본래의 말씀은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유한 말씀이지만 그 영적 진리를 모르는 그들은 실제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고 조롱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의 말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을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4장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광야에 이끌러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시험 당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겠노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악한 마귀가요,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는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악한 마귀는요, 기회가 나면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배후에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악한 마귀는 죽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속삭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네 욕심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네 중심대로 살아봐.
끊임없이 악한 영은 새 속에 물들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보다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아버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덤벼들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되어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마귀야 너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쭉 주면 영의 역사가 가리워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내가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는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런 조롱을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아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높아지고 크게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이 자리가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변론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놓고 조롱했던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유익을 너무 찾으려고만 해서 안 돼요. 내 유익을 너무 찾으려고 하다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때로는 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때로 뒤로 물러나 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고 거듭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당할 정신적 고난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까? 조롱합니까? 비웃습니까?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구원과 대속의 은혜는 깨닫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김으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정신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견뎌내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불법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처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주님 앞에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몇몇 마리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뿐이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 치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감내하셔야 하는 고통과 수치심과 모욕감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하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려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양대 기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했던지, 고난과 환난,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신음과는, 주님의 고통과는, 주님의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육체의 고통을 홀로 다 받아내셨고 사람들로 버림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는 6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중에 4번째 이 부르짖음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주님은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온 땅이 어둠에 머무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 영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영적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직장에서 버림받는다면 자기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역시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을,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은 홀로 다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나 하나 천국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람으로 힘을 얻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 했을까? 그 아픔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했던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냐 그 말이죠. 그냥 죽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꼭 치셔야만 해요. 꼭 나무에 달리셔야만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주님이 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받지 않게 되었죠. 주님이 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나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꼭 죽으셔야만 하나요? 예수님이 왜 큰 고통을 겪으셔야 하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저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주의 십자가는 구원이고 주의 십자가는 영광이고 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